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휘경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회개와 참회의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그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음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못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온 세상에 부드러운 봄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봄비를 머금고 속으로부터 촉촉한 생기가 차오른 연록빛 나뭇잎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 영혼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칠고 어두워진 우리의 삶에 하늘의 환한 생명빛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지구촌 전역이 여전히 음침한 죽음의 세력에 뒤덮여 있습니다. 부디 참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존재가 각가의 생명을 한껏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휘경의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성전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고 솔로시들의 찬양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솔리스트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
제가 이제껏 살면서 들어본 성가곡 중에서 최고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리고 뜨거운 그 은혜를 주는 찬송을 들려주신 우리 솔리스트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도 많은 은혜와 또 감동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8번째로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우리 교우들도 많이 힘들고 또 괴롭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특별한 우리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보게 될 때 많이 안정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4월 26일부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성전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조심해야 되고 또 아직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정부 지침,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예배 안내위원들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를 특별히 요청합니다. 먼저 교회 마당에서 들어오시는 대로 발열 체크를 할 겁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여기에 협조해 주시고, 또 조금 지나면 천막에서 출석을 체크한 후에 손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닦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왜 출석 체크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 이분이 몇 부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로비 문을 열고 들어가서 헌금 봉투를 찾아 로비에 비치된 테이블에서 헌금 봉투를 정리한 후에 예배실 입구에서 예배실 입구 두 곳에 헌금함을 놓아두는데 거기에서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예배실로 입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에 들어가시면은 그 앉은 자리에 스티커들이 붙여 있는데 스티커들이 붙여 있는 자리에만 꼭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늦게 오는 교우들은 식당과 유년부실, 중동부실, 고동부실에서 예배를 하도록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스티커를 붙인 자리, 그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약 110명가량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은 다른 그 공간으로 인도를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특별히 열과 기침, 이런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당에서 발열 체크를 할 때 열이 37.5도가 넘으면 이렇게 잘 준비를 하는 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평안한 모습으로 함께 웃으며 인사 나눌 수 있는 우리 식용의 컨디션을 체크하시고 예배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부활 신앙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무서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을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어떤 놀이를 하다가 벌칙에 걸려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그런 기억이 제일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보다 크고 힘센 동네 형들이 이불을 씌워버리면은 거기서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때 그 이불 밑에서 깜깜한 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당하는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린 것이 죽음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하는 마음도 들지만, 어쨌든 이 죽음의 세계는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영원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를테면 과학적, 종교적, 우주적, 이성적인 지식을 총동원한다 해도 결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죽음의 세계입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돈과 보물을 들여도 결코 풀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를 너무도 깔끔하고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친절하게 예까지 들어주면서 이렇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부활이라는 말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그 당시에 왜 산헤드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떠들썩한 기적이 되었을까?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미시나를 보면은 여기에 유대에서는 3일 후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실제로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곤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종종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시신이 3일을 넘기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신이 상당히 부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런 불가능을 밟고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된 것이고, 산헤드린 공회조차도 놀라움과 경의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적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시 그 살아난 사람들을 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한 번도 이들을 보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는 것과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일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한시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몇십 년을 더 살다가 키프루스 섬 라나카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셨어요. 왜? 죽음이란 사망이란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다시는 죽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란 죽음의 비극을 다시는 당하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참으로 신비한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온전한 몸인 동시에 아주 놀랍고도 신비한 몸이었습니다. 그분은 겁에 질린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방에 어느 날 불현듯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에이레네 휘민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꽁꽁 걸어 잠근 방으로 부활의 주님이 쑥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그분을 육체가 없는 홀령이라고 의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도 보여주시고 고난당한 옆구리도 보여주시니까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온전한 몸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보라.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식사도 하셨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먹기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도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육체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신비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놀랄 만큼 시공의 세계를 초월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부활은 그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증명하신 부활의 세계는 과학적으로도 규명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개인적인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재주와 심과 소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숙명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불안과 절망과 슬픔과 비극과 고뇌를 가져오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신비한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은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불행의 근원을 다 허물어뜨리고 영원한 행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효력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입으로 정리해버리는 립 서비스만으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기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고백은 실로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의 믿음의 여성들을 보세요. 이들은 텅 빈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또 두 명의 제자는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엠마오 마을을 향해서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빈 무덤도 아니고 엠마오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거기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당부를 받은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실생활에서 보여주며 사는 것이 이들의 미션, 사명이었던 겁니다. 부활의 아침이 지나간 지금 혹시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는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거나 엉뚱한 일에 헛되이 심심해 사는 사람은 아닌지 이 시간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지고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가 불안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됩니다. 인생 최고의 만남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수많은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책임지시는 분이며 오직 그분만이 실제로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주님과의 관계가 늘 일정치가 않다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욕심과 고집과 의심과 정욕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거나 틀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거나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머리로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그녀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곧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록 턱없이 잘못된 연약한 믿음이라도 진심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던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고 부활절의 첫 증인이 되는 복을 받았던 이유는 이 여인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6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무덤에 장사될 때도 아리마대 요셉이 오고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저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은 여인들의 이런 행동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갸륵하게 보셨습니다.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엠마오 제자들처럼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며 도마처럼 의심하던 사람이 확신으로 넘치는 믿음을 갖게 되며 베드로처럼 부족하던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로운 능력자가 되며 바울처럼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비전에 빠졌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핍박과 박해도 견디어내는 구원의 다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려면 먼저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죄수처럼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을 담게 마련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며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다그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은혜의 행위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의 여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제부터 뜨겁게 증명할 수 있는,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자주 접하고 충돌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뭔가 시비할까, 뭔가를 공격할까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주님은 체포되어 매맞고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마귀가 동원한 하수인들로부터 갖은 모욕과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그날 그 시로부터는 악한 자들을 전혀 만나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온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저들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 어둠과 두려움과 절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어떻게 광명과 위로와 소망이 있는 세상으로 바꿔가야 하는지를 저들이 알고 있었고, 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가 온통 그들에게 쏠려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기대주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나간 우리들도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서 주님의 기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에 세상을 바꿨듯이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똑같은 포스트 부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기쁨을, 위로를 주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야, 저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자꾸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심신이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일으켜주고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주의 손길을 내밀어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기대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사명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우리 교회가 생명과도 같은 성전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웃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예요. 예수 사랑과 직결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저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비로소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들의 생명을 걸고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눈에서도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멍에를 함께 져주실 겁니다.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능력과 지혜도 얼마든지 주실 겁니다. 부활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부활은 엄연히 달라진 현실이고 뜨거운 사명의 삶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시경의 식구들은 빈 무덤이나 엠마오가 아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너나 할 것 없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기대주가 되어서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비추어주는 빛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동과 부활의 은혜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 계속해서 부활 이후 부활의 사명,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입 안에서만 고백되는, 우리 입술로만 고백되는 그런 립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 분투하며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죽음의 권세가, 고통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뒤덮고 있는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약속하고 안내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가이드가 되어지는 저희 휴경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옛날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감싸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저앉을 때 일으켜주시고 천국의 환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힘과 용기와 비전을 갖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 우리 시경의 식구들도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분명하게 이 우리 민족에게도 이 나라 이 땅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고 그 천국의 환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고 힘들고 괴로운 세상에 위로를 주시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소식들이 세상을 두려움 속에 가두고 있는 이날에 지구촌의 인류가 다 함께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과 치유와 기쁨의 소식을 접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우리와 더불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이 불신의 시대를 죄와 두려움과 어둠의 고통에서 극적으로 해방시키는 선한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전을 너무도 그리워하면서도 한동안 영상으로 예배해야만 했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성전에 나와 예배하려고 하오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과 평안과 은혜 안에 거하다가 건강한 발길로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11조로 주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그리고 다양한 감사의 예물로 봉헌하오니 순전한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들을 다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의 현실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넉넉한 은총으로 인해 우리의 휴경 가족들의 삶의 창고가 건강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포스트 부활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휴경의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